자,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전능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연마해서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있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은 유혹하는 자가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욕심, 끊임없는 그 속성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인간이 어떤 욕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사실 날개가 없어서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만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개발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고 또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속에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 기술을 개발해서 물속에서도 며칠간 혹은 몇 달간 살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그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수명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질병과 가난 혹은 질병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가 발전됐고 청동기보다 철기 시대, 철기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과 속성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인간을 전능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지도 아직까지 인간은 질병을 완전히 정복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정점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예전보다 올해가 많이 덥죠. 막 불볕더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요즘엔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 틀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고 또 길게 다니는 사람도 요즘 선풍기라고 하여 뭐 하나 들고 다닐 만큼 사람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과 이렇게 능력을 개발시키면 더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기술을 개발시킨 그 개발의 부작용 때문에 이런 어떠한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다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개발하는 그 개발의 부작용 때문에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이렇게 기상이변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고 노력하면 무언가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조금만 더 하면 정점에 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시현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또 다른 부작용,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인간들을 더 많이 엄습해오고 더 많은 고난으로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노력하여 전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노력하여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신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간지라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간지를 통해서 계속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며 발작을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낙심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간질을 합니다. 발작을 하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또다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려고 했다고, 너희들이 흉내 내려고 했다고, 너희들은 안 돼.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러한 능력은 나만 할 수 있지 너희가 아무리 나를 오래 따라다녀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하고 우리는 딱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아이를 못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는 그 능력은 예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독점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거죠? 하고 물어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 하려도 옮겼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 고유한 능력이야. 너희는 꿈도 꾸지 마. 너희는 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라 이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다른 말로 뭐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데 얼만큼도 없다?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마음에 충격이 있고 마음에 그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이따만큼 코딱지만큼도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마음에 그 부담이 있죠. 그러면 간질하는 아이가 왔을 때 내가 못 고쳐주면 아이고 내 믿음은 코딱지보다 작은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나. 또 저희 동네 저 앞산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라고 좀 하고 싶은데 그거 한다고 이게 옮겨지겠는가? 그럼 그게 안 움직여진다면 나는 뭐도 없다? 믿음이 없는데 얼만큼도 없다? 겨자씨만큼도 없다. 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믿음조차 없냐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마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찾으실 때 그 눈꽃보다 작은 그 정도의 믿음조차 찾을 자가 없다는 것.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주 작다, 아주 작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너희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작다라는 것만을 말씀하고 싶다면 너희 믿음이 모래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너희 믿음이 티끌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너희 믿음이 먼지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그리 됐을 것이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지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라고 한다면 모래알 만한 믿음 혹은 티끌 만한 믿음, 먼지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저기로 옮겨 하여도 옮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굳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와 비유하고 있는가? 자, 겨자씨는 모래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크기나 색깔은 비슷하게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래는 땅에 떨어뜨려도 모래 그 하늘 그대로 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자씨는 땅에 심겨지면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겨자씨는 작다라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이나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가운데 묻을 드러내라 하시고 또 땅아 너는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아 너 씨 맺는 채소를 내어라 자라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를 나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물아 너 땅을 내어라. 물에서 땅이 나온 겁니다. 땅아 너 씨 맺는 채소를 내어라. 자라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씨 맺는 채소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뜻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아 씨앗을 내어라. 땅아 식물을 내어라. 땅아 자라나라.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왜? 씨앗은 그릇에 담고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씨앗은 병에 담아놓고 있으면 쌍에 낳고 자라지 않아요. 그냥 씨앗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씨 맺는 채소로 자라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예요. 왜? 씨앗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라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라. 씨앗아 나무가 되라. 자라나라. 열매를 맺혀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과 그 씨앗이 연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씨앗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큰 나무가 되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 씨앗과 매치가 되어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무엇과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믿음으로 왜 우리는 병자를 못 낫게 합니까? 내가 가진 믿음으로 왜 간질하는 환자가 낫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진 믿음이 사냐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왜 안 움직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믿음과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기합을 가져서 그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은 아주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무엇과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씨앗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씨앗은 싹이 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씨앗은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믿습니다라고 한 기합을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앗이 그냥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땅에다 씨앗을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 싹이 나죠. 또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땅을 파보면 거기는 뿌리는 있을지언정 씨앗은 없습니다. 그럼 씨앗은 어디 갔어요? 씨앗은 썩어서 없어져 버렸죠.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는데 열매가 됐을 뿐, 그러니까 영양분이 됐을 뿐이지 씨앗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다른 말로 그 씨앗이 희생되어야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기 자신이 썩어서 없어져야만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자기가 썩지 않는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능력의 원천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씨앗 자체로 봤을 때는 아주 적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앗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뿐 아니라 더불어서 그 말씀이 희생이 되어야, 그 씨앗이 희생이 되어야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수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부유한 자로 가난을 짊어지시고 가난을 담당하심으로써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만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 내가 가난을 짊어져야만 너희가 부유할 수 있다. 다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것이 없으면 자라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싹이 날 수가 없고 자라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한탄하고 있는가? 이건 다 작은 믿음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너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때 그 믿음은 산으로 옮길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의 희생, 우리 주 예수의 희생과 만났을 때 그때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이라도 있기 원합니다. 이 병자를 낫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나의 바람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내 노력인가 아니면 예수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 되고 또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것이 연관되어야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고 너희는 무능하다. 나는 전능하고 너희는 유약하다. 나는 전능하고 너희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도 능력이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우리가 슬로건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나 믿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우셨어요.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라고 한탄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단지 우리가 제자라는 명함을 갖고 다녀서 제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큰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노력으로 기술을 과학을 발전시켜서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실하는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만나서 변화되어진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단지 작은 분량의 믿음, 아주 적은 분량의 믿음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만나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올 때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성경에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춘 자가 있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 자도 있으며 또 성경에는 병자를 고친 자, 죽은 자를 살린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낸 수많은 선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만나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화를 이룰 때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로 우리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성경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기 때문이요 예수의 희생과 무관한 내 욕심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의 희생, 그 희생에 기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아주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룩한 변화, 거룩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해야 된다.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그분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와는 무관한 능력으로 도외시되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큰 증거와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